사람마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소원이란 꿈이요, 이상이요, 자신이 바라는 목표가 됩니다. 근심이 있는 사람은 평안하기 원하는 소원이 있고, 또 병든 사람은 건강하기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유해지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자녀의 소원, 생업의 소원, 또는 진로의 소원 등 누구나 종류는 다를 뿐이지 모두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도 못 들어주는 소원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소원이라도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한나는 아이 얻기를 소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자녀로 주셨고, 또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걸려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며 기도할 때에 15년의 생명이 연장되기도 했습니다. 야베스는 기구한 운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희망을 걸고 내게 복에 복을 달라고 구할 때 그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께 당당하게 오늘도 소원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약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데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 소원을 구하는 것은 결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소원을 요구하는 게 왜 잘못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소원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만 소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도 여러분을 향한 소원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복음의 불이 이 땅에 붙었으면 내가 뭘 더 원하겠느냐? 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사람을 찾았습니다. 모두가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소원입니다. 주님의 소원은 오직 영혼 구원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것도 영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병든 자, 가난한 자, 우는 자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분부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의 소원과 마지막 지상 명령이 무엇인가를 잘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마지막 소원이요, 우리를 향한 세 가지 분부입니다. 하나는 가라는 겁니다.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모든 족속을 향해서 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 왜 가야 합니까?
그들을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증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세 가지 임무를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함축하면 영혼 구원입니다. 주님의 사역의 출발도 영혼 구원이셨고 마지막 소원도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따르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초계처럼 버렸습니다. 지난번에 중동에 갔을 때 쿠웨이트에서 어느 선교사를 만났어요. 그 선교사가 6년인가 7년 만에 한 사람에게, 무슬림에게 세례를 줬다는 거야. 7년간을 희생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7년을 허비하면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었다라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소개처럼 버렸습니다. 선교사들의 묘역이 있는 저 서울 양화진에 가면 25세의 생을 마감한 여자 선교사 루비 캔드릭의 묘비가 있습니다. 캔드릭의 묘비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다 바치겠습니다 라는 게 묘비에 쓰여있는 글입니다. 그녀는 죽어가는 캔드릭은 1907년 이 조선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급성 맹장염으로 쓰러져서 젊은 25세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앞으로 이 조선 땅에 10명, 20명, 50명의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이 선교사를 보내줘야 한다고 하는 마지막 유언을 남겼고 그녀의 유언은 20여 명의 청년들이 선교사로 자원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부모에게 마지막 이런 편지를 보낸 것 가운데 일부 내용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너무 보고 싶고 그립고 사랑합니다. 이곳 조선 땅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편지가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드리는 편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고 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유언을 남기고 그는 25살의 젊은 나이에 조선 땅 지금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길래, 생명이란 이 복음이 뭐길래 복음을 위해 생명을 초계처럼 버리고 이토록 생명까지 아낌없이 바칠 수 있었을까? 오늘날 이 땅에 1천만의 기독교인들이 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순교의 피가 우리 민족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민족 속에서 뿌려졌기 때문에 이 순교의 피가 오늘 복음의 열매를 맺은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한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마지막 많은 것이 있었을 텐데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내 마지막 소원이, 마지막 분부가 바로 가라, 모든 족속에게 제자 삼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주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은 마지막 소원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모든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을 하셨습니다. 오늘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주님은 직접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원해요. 그래서 주님은 12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타난 제자는 11 제자밖에 없었어요. 그 한 사람은 어디 간 겁니까? 빠진 한 제자는 누굽니까?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제자로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쓰임받을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가 받을 축복과 영광의 자리를 잃었습니다. 왜 유다가 빠졌습니까? 마가복음 14장 11절에 보면 그는 스승까지 팔아먹는 돈에 눈이 어두웠습니다. 돈이 선악의 분별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유다는 결국 마귀에게 쏘갔고 그 인생은 비참한 말로로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독 중에 돈독이 제일 무서운 독이랍니다. 전에 어머니와 형을 죽인 범인이 잡혔는데 그 범인이 작은 아들이에요. 작은 아들.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유산을 자기가 다 가로채려고 형을 죽이고 어머니를 죽인 거예요. 결국 한 푼도 잡힌 이 범인은 자기가 그 돈을 가질 수도 없고 그 아내는 그를 버리고 떠나갔고 남은 것은 존속살인범으로 지금도 교도소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무서운 범죄 중에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살인범이 존속살해 범죄가 57.4라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족 안에서 살인이 일어나요. 보험, 재산 이런 것 때문에. 부모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세상이에요.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은 녹슬지 않고 시들지 않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기도해야 돼요. 당시 돈꾀를 맡을 정도로 신임받던 자가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 돈꾀를 맡았다는 것은 신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에 눈이 어두워 버렸어요. 분별을 하지만 선악을 잃어버린 거예요. 분별력을 잃은 거예요. 그런 제자의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이런 사명을 상실한 유다의 인생 말로를 사도행전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봐요.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주님을 팔아버리고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그 돈 가지고 사업하고 땅 사고 행복하게 산 것이 아니라 그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는데 농토에 농사를 진 게 아니라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다. 표현조차 하기 힘들 정도의 끔찍하고 유다의 말로를 리얼하게 소개합니다. 이게 뭡니까? 사명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말로, 이게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는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불행으로 끝을 냈습니다. 제자의 축복으로 시작했지만 비참한 말로로 끝났습니다. 사람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결과는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탐욕에 빠진 유다의 말로는 너무 불행했습니다. 성경에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가 있다고 했어요. 주님은 유다를 향해서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한 사람이다.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 직책을 맡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한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은 앞모습도 좋아야 되고 뒷모습은 더 좋아야 돼요. 살아있을 때보다 떠난 후에, 현재 있을 때보다 지나간 후에
정말 그 사람 좋은 사람, 있어야 할 사람, 유익됐던 사람라고 아쉬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자들의 사명, 오늘 제자들에게 부여한 미션, 이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19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제자들의 사명이 뭡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여러분, 잃은 양을 찾으러 가라는 겁니다. 가라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잃어버리고 편히 쉬고 편히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목자는 잃은 양을 발견하는 순간 찾을 때까지 찾으러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목자가 매일같이 저녁이 되면 양을 세워보았습니다. 그날따라 99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한 마리가 없어요. 그 순간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71마리 양을 찾기 위해 산을 넘고 계곡을 넘고 들판을 헤매이면서 누비며 양을 찾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양을 찾고 있는 이 목자의 심정이 뭐냐? 잃은 영혼을 찾는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양을 찾고 있는. 그래서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주님의 분부는 너희는 가라!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를 삼고 그들을 잘 가르치고 교육해서 양육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면서 성천을 한 거예요. 여러분, 목자의 심정, 잃은 영혼을 찾는 주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전에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제가 한 3개월인가 2개월인가 그 안식년 때 거기서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거기 큰 호수가 있는데 6살 먹은 아이가 없어진 거야. 1시간인가 2시간 만에 그 사실을 알았는데도 없어요. 구조대원들이 호수를 뒤지고 또 유괴되지 않았나 찾아보고 6개월을 찾았으나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이 찾아와서 이제 자녀를 포기하십시오. 그 순간에 부모가 경찰관을 향해 총을 겨누면서 당신 자식을 잃었다면 포기하고 집에 들어가 편히 잠을 잘 수 있겠느냐? 나는 내 아이를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찾겠다고 통곡을 하면서 우는 모습이 방송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을 때 그걸 보면서 많이들 울었어요. 그렇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누가 알겠어요? 주님을 말씀합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요, 분보요, 명령입니다. 우리가 받은 미션이에요. 사명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어떤 장녀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족속이 이 땅에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도 멸망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마지막 소원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받은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마지막 분부한 제자들의 사명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이 생명을 전하는 일이에요. 우리도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주님은 전도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에게 사명만 준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내 사명을 따라 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아닙니까? 영혼을 전도하여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는 전도자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보호하시겠다,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가운데 가장 평안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약속보다 더 큰 위로와 소망이 어디 있어요? 우린 무슨 직업을 갖느냐, 무슨 사업을 하느냐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물음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자를 향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를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또 하나는 전도자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게 주셨으니. 오늘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주님은 제자들만 보낸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셔서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7절 보면 70인의 전도대를 보냈어요. 이들을 세상에 보냈을 때 이 70인의 전도대가 기뻐서 돌아와서 하는 말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말했더니 귀신들이 막 항복하는 걸 봤습니다.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니까 예수님이 18절에 뭐라는 하니, 야 이놈들아, 나는 지금 너희들을 보내놓고 사탄이 하늘에서 막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지금 보고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뭐예요? 제자들을 보낼 때 그들만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마귀를 정복할 힘도 권세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분부를 따를 때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잘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담대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는 전도할 때 만만한 사람은 말하기가 쉬우니까 절하면서, 아니요, 몰라요. 어떤 사람, 저 사람 내가 뭐 말한다고 듣겠나? 안 그래요. 우리는 모릅니다. 구원받을 영혼을 몰라요. 그러나 구원받을 영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은 만나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사도행전 8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을 공수에다가 갈급해하고 있는, 목말라 하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해줘요. 이게 아프리카 선교의 시발점이 된 거예요.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서, 여러분 주께서 마음을 열어가지고 저 빌립보 교회가 서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만나도록 환상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 줬어요. 이 모든 것이 우연입니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였어요.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는 모르지만 성령이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소원이 영혼 구원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한 소원이 뭐예요? 영혼 구원하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은 지 10년, 때는 20년, 30년, 때는 모태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까닭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 됩니까? 내가 10년을 예수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었는데, 내가 집사요, 권사요, 장로라고 부르는데 나로 인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고 함께 손잡고 천국에 이를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몇 명이에요? 기억납니까? 하나도 안 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가 주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의 일의 가장 본질은 영혼 구원이에요. 주님의 마지막에 부탁한 게 영혼 구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전해준 한마디가 구원선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마지막 소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5분간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예수 믿으라고 전하십시오.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오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우리 전도자를 외롭게 놔두고 혼자 싸우도록 놔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의 가는 길에 이미 성령을 통해 인도하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오늘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5월 가정의 달에 다른 것보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아직 잃은 자가 남아있다면 그 영혼부터 찾아서 내 주변의 친한 친구들, 내 주변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그런 시간들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